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4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한 이후 낳은 두 자녀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사해를 마주보는 반대쪽 해발 900m 정도 되는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모압이 롯의 자손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하고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스라엘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압도 그렇고 둘째인 암몬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무관심이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시 그들이 자신들을 치거나 자신들을 정복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은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의 기세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나 강력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멀리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부돌이라는 곳에 유명한 무당 혹은 점성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결국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친척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나 모를 분쟁을 피하고자 이스라엘은 아예 먼 길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지나가는 이 세 나라의
주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먹을 것을 살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엘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에돔과 모압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8년이나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뒤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 왕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싸우는 족족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 왕이 드디어 모압을 복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힘으로 이스라엘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거치는 돌이었고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애굽 제국이 바벨론에게 패한 갈그마스 전투, 그 이후로 모압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82년에 독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하게 되고요, 저지되었고 결국 2년 후인 580년 BC 580년에 주변의 소국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은 바로 이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압은 포도밭으로 유명한 곳이고 많은 경작지로 인해서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쉽게 동화되고 그래서 그모스나 바알이나 부올과 같은 우상을 매우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골짜기와 평원에 의해서 그 골짜기와 평원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그들이 자랑하던 부와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발로는 재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날개를 이용하여 도망하라고 말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렇다면 모압은 무엇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만끽하였습니다. 고원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외적의 침략도 적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이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 섬기다가 패망해버린 것처럼 그들도 이 모압도 그모스 신으로 인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은 철저하게 패망하였습니다. 수도인 디본뿐만 아니라 병지와 산 위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파괴됩니다.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 그때 황폐된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칼로 사용된 바빌론은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미 모압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모압의 교만은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두로와 시돈이 그들의 부와 명예 때문에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모압 또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는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것처럼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높은 산으로 도망하는 자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출애굽 때 모압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압을 건드리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압을 생각하는 마음을 거둬들이시고 더 이상 모압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누구도 이 징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43절부터 44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움에서 도망하면 함정에 떨어집니다. 함정을 어찌어찌해서 피하다고 하면 다시 올무에 잡혀버립니다.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의 히브리어는 파하드, 와파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 비슷하게 반복이 되죠. 마치 더듬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단어를 쓸 때 그들이 두려움과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말을 더듬어서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모압 백성들의 결국은 참담함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도다. 우리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결국 모압의 패망은 하나님 없음이 원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었고요,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삶이 모압을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둥이 되어 그분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결국의 멸망의 길로 돌아섰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높은 곳에 십자가를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것만 바라보고 저 길로만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청계 열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